쉬었어요? 잘 쉬었죠? 정말 이번 한 주간에는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영적 싸움도 싸우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이 또 아직 안 끝난 랩런트들도 있을 거야. 중간고사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어떤 환경을 떠나서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왔다는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신앙 고백해 볼까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목사님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최고 존귀한 자이다. 나는 최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사랑 랩런트 친구들이 어떠한 문제와 환경 속에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에 보여있는 모습,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 친구들이 속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모든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읽었던 성경의 말씀 한번 영상으로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옷이 눈부시고 희게 빛났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두 사람이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하늘의 영광에 쌓여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리. 우리가 초막 셋을 주를 위하여 모세를 베드로가 위하여 말할 때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는지라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 사도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선생님,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 제발 도와주소서. 저의 외아들입니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길 부탁했으나 그들은 하질 못하였나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이런 것을 견뎌야 하느냐. 네 아들을 데려오너라.
랩런트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읽었던 걸 영상으로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변화산의 사건이에요. 예수님 생애에 5가지 사건이 있어. 5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첫 번째로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에서는요, 오늘 우리가 봤던 이 사건, 예수님이 변모가 됐어.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는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건이고요. 세 번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이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근데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부활의 사건.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시는 사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 생애 5가지의 정말 이렇게 생애 5가지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그다음에 오늘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져.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변화산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누리실 영광에 대해서 살짝 알려주시는 거야. 우리가 커튼을 살짝 보면 이렇게 밖으로 보이는 것처럼 커튼을 살짝 열어서 예수님께서 바로 누리게 되시는 영광. 그리고 예수님이 원래 어떤 모습이었나. 제자들과 함께 다닐 때는 그냥 목수의 아들인 것 같고 흠모할 만큼 사모할 것도 외모도 가지지 않았고 또 막 이렇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외모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변화산을 제자들에게 보였을 때는 예수님 안에 신성, 하나님이시라는 걸 살짝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는 랩런트 친구들이 거기 결국은 어디에서도 누릴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지며 영원한 천국에서 바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살짝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산의 영광. 딱 3가지가 보여져요. 변화산의 영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변형이 되셨는데 뭐가 변형이 됐어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과 입고 있던 옷과 뭐 이런 것들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에 뭐가 일어났어? 광채가 일어나. 하얗게 되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광채가 빛나. 여기는 바로 뭘 보냐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시던 원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왔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살았는데 그만 사단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어졌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사주 운명 팔자에 매여서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나 겪고 죽은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대물림. 더 중요한 건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것.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져도, 아무리 최고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허무함과 외로움과 공허와 죄성과 죽음의 문제와 그 이후의 심판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최고의 대통령이 됐다 할지라도 영매에 이끌림받고, 목사님이 그것이 알고 싶단가? 금요 차례 예배가 딱 끝나고 이제 딱 이렇게 TV를 한번 딱 틀었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가 딱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뭘 의지하고 살았나, 이걸 나오는데요. 박정희 대통령도 영매.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무섭게 하고 아는 사람 알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범하게 생겼다. 이 사람은 대통령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쿠데타 일으킬 때도 언제 해라 막 이런 것까지도요 다 했고, 전두환 대통령도 영매. 노태우 대통령은 또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또 그러한 무속인들을 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부분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되어졌다는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어지고 뭔가를 위해서 결정할 사람이 되어지면요, 그 직분과 직위를 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압박이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에가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되어지니까 늘 두려움과 불안함. 그래서 그걸 누구를 의지해요? 영매를 통하여서. 누구를 의지해? 무속인을 통하여, 점치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런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 열으신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대통령에서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말씀 앞에 서는 자, 이 백성을, 이 나라의 국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대통령, 그러한 정치인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랩런트지만 학업이 중요하고 대학이 중요하고 공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형상으로 입은 사람들이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랩런트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변화됐습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읽다가 이런 고백을 해서, 왜 제자들이 12명이나 되는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가셨지? 왜 그러셨을까? 이게 목사님 묵상하다가 이제 궁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죠. 그죠?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 언약을 주셨던 이 베드로 데리고 갔고요.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니까 최초의 제자들 중에서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최초의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누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부탁한 그 사랑의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어. 그래서 이 중요한 12명의 제자들 속에서 이 3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내 생명도 아깝지 않을 만큼, 왜? 내가 영원한 천국도 있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부활한 소망이 있고, 그걸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 베드로도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초대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지 않으셨나라는 목사님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요, 딱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이 있어.
어떤 거?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을 당하실 거다. 근데 중요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약에 있어서 모세, 율법의 최고의 받아서 온 백성들에게 가르쳐줬던 대표적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굉장히 최고로 여겼어. 그리고 엘리야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능력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였던 이 엘리사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인 뿌리 제대되어 있었어.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자다가 막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야,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서 있자고. 하나는 모세를 섬기고, 모세가 원하는 그 율법 안에 거하고, 하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뭐 한다고? 신비와 능력과 체험과 이적을 행하는 그것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따르는 예수님도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초막 셋을 짓자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구름이 덮이면서 주의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이러면서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가 본 게 바로 뭐냐? 율법을 대표하는 구약의 인물, 능력과 역사를 일으켰던 바로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적 인물,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고 엘리사와 주의 선지자들이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걸 증거했던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사실이 바로 뭐냐? 예수님이 뭐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시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해결해 주시는 바로 참 제사장. 예수가 아니고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봤던 영적인 존재,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자꾸 생각과 마음과 환경을 잡고 문화를 잡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현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걸 보면서 어떠냐? 야, 사람은 어떤 걸 보고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뭘 자랐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들었고, 그 다음 능력과 역사를 막 그 보여지는 거에 향해서 중요한 메시아가 왔는데도 믿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어요. 예배 드려요.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배우고 내가 듣고 내가 자라온 게 뿌리 체질화 되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고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안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한 발은 이렇게, 한 발은 세상적으로,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희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살고 있지만, 세상이 커 보이지만, 문화가 커 보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생명이 없어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핸드폰에, 게임에, 페이스북에, SNS에 아무리 너희들이 갖고 다녀도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히려 너희들을 망쳐. 어떻게 망쳐? 뇌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 핸드폰을 밤새도록 하고 나면 전두엽이 망가지고 그게 생각할 줄 모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축복은 주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조종당해.
나의 시간도 뺏기죠. 마음도 뺏기죠. 눈도 뺏기죠. 생각도 뺏기죠. 다 뺏기는 거야. 사단은 교묘하게.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뺏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다른 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에게는 문화를 통하여서 하고, 가정 가문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습관과 체질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고, 어른들을 가지고는 뭐야? 불신자들에게는 중독되게 만들어. 병마에 중독되지, 마약에 중독되지, 술에 중독되지, 야동에 중독되지, 막 이러면서 핸드폰에 중독되어지, 막 이렇게 끌고 다니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고 싶어서 해결할 수 없어. 목사님이 요즘에 토요일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설교를 딱 하고 나면 기도에 딱 모임을 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또 이런 고백을 했어. 어떤 고백을 딱 했냐면, 중학교 때 술에 알죠? 이거 원래 우리 선생님 집안이 술 문화로 인해서, 술 중독으로 인해서 아빠 사업 날아가고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이 와서 경제적으로 못 다 왔는데, 자기는 절대로 다짐을 했대. 나는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으리라. 내가 술을 먹으면 멍멍이다 이러면서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있는 애가집에 딱 가가지고 너무 이제 빨간 딱지 집에 들어와 있지요. 막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엄마하고 딱 가서 엄마가 술 한 잔을 딱, 소주를 하나 탁 주면서, 자, 이건 마셔봐라고 엄마 앞에서 둘이 마셨대요. 근데 그 한 번의 술이 어찌나 달고 행복하고 맛있는지, 절대로 안 먹겠다는 이 다짐은 쏙 없어지고, 우리의 가문 속에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늘 술 드시고 막 깨고 막 집에 막 유리가 막 방에 막 날렸던 이걸 보고 자라서 안 한다고 했는데, 이걸 엄마랑 한 번에 그냥 한 번 마셨던 이 술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끌고 다녔어. 끝까지. 언제까지? 대학교. 그러면서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배 나중에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그런데 대학교 2학년도 오면서 딱 변화되는 게, 그렇게 술이 없으면 365일 동안에 5일 빼놓고 술을 마셨대. 대단하죠. 왜냐면 그만큼 대단하게 쓰임받을 랩런트이기 때문에 사단도 대단하게 끈질기게 갖고 놀지. 그래서 친구들을 다 데리고 막 수업 끝나면 데리고 다녀서 막 마시고 해서, 지금은 세계복음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무슨 안주에 무슨 술을 먹을까, 이 생각에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졌는데, 교회에 와서 할머니가 늘 기도하고 늘 왔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이 술 중독이 끊어졌어.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데 성령께서 확 깨닫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느껴졌는지, 그 사랑을 체험하고 나니까는 그렇게 생각나고 각인 뿌리 됐던 이 술이 생각이 하나도 나지가 아니하고, 그 이후부터 술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게 끊어지고, 지금은 온리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와 학교의 복음화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집중하고 있었으니, 이게 지나온 모든 것이 축복의 발판이다 아니다? 우리 랩런트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야.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것 때문에 안 되어져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져요. 내 힘으로는 안 되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런트 친구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내 속에 부모님한테도 말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야. 내 생각을 통하여, 내 육신을 통하여, 나의 습관과 체질을 통하여서 잡고 있는.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목사님이 10시 반 되면 딱 교회를 기도하러 딱 가. 늘 10시 반에.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그 10시 반에 딱 교회를 기도하러 가면데요, 교회 가기 전에 말씀을 보고 하면 성령이 충만해.
근데 교회 기도하러 가기 전에 TV를 봤다든가 드라마를 딱 보면요, 기도하러 딱 가는데 찬양을 딱 두세 곡 하고 나면 계속 생각나. 목사님이 좋아하는 영화가 있잖아. 이렇게 막 행복한 영화. 막 목사님 막 때리고 부수는 영화는 싫어하고요. 아주 공주가 나오고 왕자가 나오고 뭐 이런 걸 좋아하거든. 막 그런 나오는데 뭐 딱 기도하러 가는 순간에 TV를 동생들이 딱 틀었는데 거기 보니까 너무 멋진 왕자하고 공주가 나와갖고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뽀뽀하는 씬이 딱 나오더라. 키스하는 씬. 어머 너무 멋지다 하면서 나 이거 더 봐야 되는데 하고 있다가 그래도 결단을 하고 기도하러 가야지. 그거 기도하러 딱 가고 무릎을 닦고 하나님 주여 하고 무릎을 닦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나는 거야. 봤던 게 생각나. 각인데 체질을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주여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 안 떠나가? 봤던 게 너무 아름답고 멋지거든요. 막 왜 그렇게 하니까 그 영화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잡고 우리의 마음을 잡고 우리의 시간을 딱 잡는 거야. 그래서 그걸 하나 없애기 위하여서는 계속 뭐 하는 거야? 찬양 계속 부르고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 지나면 집중이 돼. 그러고 나면 기도하고 오고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너희들에게 오직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오직 TV와 오직 이성과 오직 돈과 오직 명예와 이런 것들을 잡고 이끌도록 속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는 렘넌트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내 마음이 내 생각 속에서 길들여지는데 이걸 사단이 못하게.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가 되어져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잘못된 체질,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한 것들을 나아갈 때 어떻게 된다? 우리에게만 다듬어지는 거야. 그래서 더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들은 버리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는데 다른 거 다 하는데 몸만 못하도록 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훈련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부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뭐 하는 거야? 확인시켜주는 거야. 바로 너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우리에게 있어서 앞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움도 당할 거야, 핍박도 당할 거야. 같은 동족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냐 하는 사람들에게 돌도 맞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위와 굶주림과 아픔과 외로움과 쫓겨다니면서 나아가야 될 그런 어려움의 현장들이 반드시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던 것처럼 너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 고난을 이기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나와 함께 영광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한가? 본론 인생을 살으라는 거야.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학업이라는 걸 통하여, 전문성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기능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는 그 일 속에 통로가 되어지고 그걸 위하여서 사용되어지는 거지, 바꿔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분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하나님 복음의 유일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전문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이 필요해요. 이 부분 속에 도전하며 지금 나에게 학업의 현장에, 학교의 현장에 내 안 되어지는 습관과 내 시간에 포기되어지는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 잡고 정복하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승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현장의 영광이야. 중요한 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이 있고 그대로 계시지 않았어. 제자들과 함께 다시 현장으로 마을로 내려왔는데
이 현장에다 내려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죠? 귀신 들려 있어. 귀신 들려 있는 아이가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성경에 거품을 막 물고 그러면서 땅바닥에 뒹굴고 그러면서 뭐가 나와요? 침을 흘리게 하고 막 자기를 막 상하게 만들고. 근데 이걸 쓴 사람이 바로 누가야.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서는요, 이 아이의 변명이 뭐다라고 이런 말이 없어. 이 아이가 지금 귀신에 들어서 어떤 증상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가를요, 자세하게 기록해놨어. 9명의 제자들이 있는 데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돈을 써도 안 되어주고요. 정말 약을 써도 안 되어주고요. 그 어떤 것도 안 되어져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고쳐주세요라고 하는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해. 근데 예수님이 딱 오셔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말씀하시고요. 귀신을 꾸짖으셨어. 더러운 귀신. 예수님은요 귀신을 뭐라고 보시냐면 더럽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이 아이를 뭐 했어요? 치유하셨어요. 영적인 세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시 바로 그리스도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예수님 해결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해결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믿음.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오직 유일성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 현장에는요 아픔이 있어. 아픔. 질병의 아픔도 있고 정신의 아픔도 있고 육신의 아픔도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가지고 오는 이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이 쭉쭉쭉 있는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축복을 누리도록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먼저 하나님 자녀로 불렀어. 내가 가는 학교 현장 속에, 내가 있는 우리 가문의 현장 속에, 내가 만나는 친구의 현장 속에 이렇게 영육으로 아파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가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를 막 눌려.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쪽팔리게 다른 친구가 내서 야 너나 잘해라 뭐 이러고 저 친구는 공부를 냅다 잘하는데 난 공부를 좀 못하는데 내가 저한테 말했다가 괜히 눌리는 거 아니야? 쟤는 행동이 아주 멋지고 한데 난 행동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놨어. 아주 내놨어. 그런데 내가 쟤한테 가갖고 야 너가 있잖아 예수를 믿는 이렇게 말하면 안돼 쏘구면 안 되어져요.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편에 따르도록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내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내 가지고 있는 환경과 내 제가 처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때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떤 친구는 길 가고 있는데 야, 나 네가 믿는 교회 좀 가보자. 야, 네가 믿는 이렇게 해서 오는 친구도 있더라고. 목사님 딱 만나서 물어. 너 어떻게 왔어? 했더니 제가요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지나가는 애가 있는데 제가 교회 다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교회 가? 나 좀 데리고 가. 이래서 그냥 그래. 그리고 그냥 왔대요. 이것도 누가 해? 내가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야. 아멘. 나를 드리기만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사용하시는 거야. 목사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아멘. 속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로 뭐냐?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 우리에게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나의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단은 자꾸 속여. 지금도 선생님들도 계속 50살, 60, 70, 80 이렇게 계속 사시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사단을 속여요. 그럼 너희들은 더 많이 사단의 역사를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오직의 삶이 돼야 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아멘. 그러면 이제 오직 집중하는 삶이야. 그리스도 집중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집중할 건데?
오직의 삶을 살아. 아, 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돼. 이제 내 그리스도께 내가 나의 인생을 바쳤어.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면 너희가 어떻게 오직의 삶을 살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오직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드리는 거고,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고, 나의 우선순위를 드리는 건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이 긴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먼저 내가 무장되어야 돼. 내가 무장. 어떻게 무장? 말씀 앞에 무장되어야 되고, 예배에 무장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뿌리에 훈련되어지고, 그 안에서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아멘? 그래서 우리 랩너들 친구들이 오직의 삶 그리스도께 집중 끝! 이게 아니야. 그리스도 집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과 권세,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영적인 것들을 정확하게 깨트릴 수 있는 그 모든 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러면 어디에 해야 돼? 예배를 통하여 매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학업의 현장 속에, 내 개인의 현장 속에, 내 생각과 무의식 속에, 잘못된 각인 뿌리초 속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현장이 바로 뭐야? 지교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교회예요. 아멘? 이 무형교회인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학교 현장 속에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 학교가 살아. 너희들이 이상하다고 하지. 우리 선생님 되게 이상해요. 저 선생님은 안 됐으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요 기도하고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을 잘 만나게 해주시고만 했는데요. 근데 꼭 안 될 선생님이 있거든요. 선배들한테 들어보니까 저 선생님만을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반만 피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면 감사하게 그 선생님만 되어지더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이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서 그 선생님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너희들이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 반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선생님과 온니스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우리 학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에 엄마 아빠가 되어지고,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너 친구들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피하는 사람. 가급적이면 피하는 사람. 다 귀찮아. 내가 도전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뭐 갱신하는 것도 귀찮고, 내가 그냥 있는 이대로 그냥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안정적으로. 그다음 두 번째는 달려가는 말의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 근데 목표가 없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가 없어. 열심히 달리는데 맹목적이 되어지는 거. 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세 번째는 충성된 사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자기의 모든 시간과 달란트와 목숨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현장 속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충성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과학의 문명 가운데, 세상은 철학의 문명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구원자가 내가 잘나고 내가 살면 구원하고 생각하는 이 환경 속에 하나님, 오직 복음의 유일성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된 인생으로 내가 쓰임받게 하시고, 이후에 내가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어떤 자녀를 키울지 모르지만 미리부터 기도해. 하나님, 저는 아무나 만나서 결혼하지 않게 하옵시고, 아멘. 하나님, 언약적인 가정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어버이 주일이에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정말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시고 섬겨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제5번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야. 입으로만 공경이 아니라
마음과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은 그걸 첫 번째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첫 번째가.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님이 내 마음이 안 맞다고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이 불신당하면 그 입술에 열매들은 맺혀져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서 좋은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에게 정말 유익되어지는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의 타락된 본성이 잔소리라고 하고 듣기 싫어해. 그러지 말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경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5월 8일 날만이 아니라 특별히 그날은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지만 늘 365일 나에게 정말 기도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모님, 엄마 아빠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의 삶인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고 우리 속에서 잘못 중독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아버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줄 믿사오니 완벽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부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